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새로 지은 내 마음 속에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자비하신 하늘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전대미문의 질병으로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세계 많은 분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조국도 이 질환에서 얼른 벗어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사정상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헌물을 드릴 때 하나님 그곳에 살아계셔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네, 방송으로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1년간 이런 상황이 지속되니까 대면에서 예배드리던 일에 대한 그리움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서로 만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화면으로 찬양을 보면서 우리 그린 나래가 또 얼마나 또 그립고 고마운지에 대한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자꾸 장기화되니까 또 어떤 의지감 내지는 좋은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우리 보건 의료인들에 대한 고마움, 그것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병원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감사, 그런 것을 새삼 느끼는 연말의 안식일을 맞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연말이고 크리스마스 시즌이어서 연거푸 2번 할 것입니다. 2020 피아트, 2020 피아트, 부제로 예 그리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이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감사합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하고 설교하는 것은 매우 드문 편입니다. 실제로 개신교 안에서 마리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 않고, 또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모본으로 생각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를 이렇게 취급하는 까닭은 카톨릭 교회가 마리아를 필요한 이상으로, 실제 이상으로 숭상하는 걸 개신교가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개신교회에서 실제보다 형편없이 낮게 여겨지고 존경받지 못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에게 특별한 아주 지위를 부여하여 숭배해요. 심지어는 죄 없는 육신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출산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신학 용어로 이걸 무구회태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거에 말도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마리아 자신이 이 본문 밑에 끝에 보면 천한 계집종이라고 말하죠. 그게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실제 마리아는 복음서에 몇 번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등장할 때마다 그다지 우호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마리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이 연말에 특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그냥 평범한 여자입니다. 나사렛 시골 출신 촌뜨기 여자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나사렛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동네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도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정말 흔해 빠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냥 평범한 마리아. 그런 평범한 마리아에게서 비범한 점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할 나이일 때 그때 당시 풍습 정황을 보면 한 10대쯤 됐을 겁니다. 10대. 그리고 그녀와 결혼할 요셉은 적어도 6명의 자녀를 가진 호랍입니다. 마태복음에 힌트가 다 나와 있어요. 요셉에게 4명의 아들이 있고 누이들도 있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6명을 가진 호랍이 요셉하고 이 처녀가 결혼하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결혼인지 혹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한창 꿈에 부풀 10대 소녀, 정말 사춘기에 접어들었거나 벗어난 소녀였을 마리아. 이 마리아가 성경 어디에도 이 결혼을 거부했다는 표현이 구절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죠. 꿈 많은 딸에게 6명의 자녀를 가진 요셉과 결혼하겠냐고 부모가 물었을 거란 거죠. 그때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엄마 아빠를 마리아는 어떻게 봤을까? 마리아에게도 이상형이 있을 거고 꿈이 있었을 텐데 적어도 마리아는 부모의 사정을 헤아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부모를 생각하는 철든 심성을 가진 마리아였고 마리아는 예스, 아멘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속 깊은 마음은 또 어디에서 확 증폭되냐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을 때 나타납니다. 오늘 읽은 본문처럼 천사가 와서 약혼 중에 임신할 거고 그리고 심지어 그 아이 이름까지 지어줘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죠. 6명 자녀를 가진 호렙이랑 결혼하는 것도 그러한데 결혼 전에 혼자 임신한다는 정말 상상하기 벅찬 소식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원전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혼자 임신하는 거는 정말 생물학적으로 이걸 누가 믿어주겠어요? 처녀가 사생아 낳는 건 금기 중에 금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간음죄에 걸려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파혼당하고 사회와 이웃으로부터 따돌려지고 비난받고 심지어 부모도 믿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어린 마리아가 받을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근데 잠자코 천사의 메시지를 듣던 마리아는 아마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천사의 말을 마음속으로 다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 아가씨가 마음을 쫙 열어놓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엄마가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또 생각하겠죠. 부모가 얼마나 딱했으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할까 하는 식으로. 천사도 얼마나 딱했으면,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나 같은 천한 계집종에게 천사가 찾아왔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마리아는 천사가 하는 말이 낯설었을 거예요. 하나님 하필 왜 저죠? 저는 그냥 나사렛 출신 그냥 보통 유대 여자입니다. 대단한 집안 사람도 아니고 평범한 총동네 여자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왜 저 같은 여자에게 그게 임해야 됩니까? 그렇게 따질 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려고 이러는 거지? 라는 불안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지 하는 궁금증이 있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천사는 한마디도 힌트를 주지 않아요. 불안감. 그것은 언제 확인하냐면 그 대답은 예수를 낳고 할례를 베풀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건한 선지자, 예언자 시몬을 만나서 그 시몬의 입에서 그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를 품에 안고 있는데 이 애가 엄마 마음을 칼로 찌르듯이 찌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사를 만나서 마음에 들었던 그 불안감이 어떤 건지 마리아가 확인하는 거예요. 마리아 마음을 칼로 찌른다는 건 애가 죽을 거라는 끔찍한 기별이거든요. 이렇게 마리아는 천사의 놀라운 말을 듣고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천사가 한 말의 그 일의 중요성 그리고 심각성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 부탁할 정도로
나 같은 촌아이에게 하나님이 의지할 지경이 된 하나님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운 생각과 그리고 이 일이 내 인생에 끼칠 파장을 곰곰이 생각한 후에 드디어 대답하죠. 그 대답이 이 대답이죠. 피아트. 이 말은 네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 하는 라틴어 첫 단어예요. 마리아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계집종이 오니 제가 그렇게 따르겠나이다. 그 말의 첫 단어 피아트. 근데 이 마리아의 응답을 저 유명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들의 대답과 늘 비교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았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안 들으려고 그랬어요. 저는 입이 둔합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말 주변에 없습니다. 딴 사람 시키세요. 하나님 보냈다 그러면 누가 보냈다고 얘기합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온갖 핑계를 대면서 요리 빼고 저리 빼고 빼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고 또 설득해요. 결국에는 말 잘하는 결국에는 아론 형을 붙여줄 테니 내려가 보라고 거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소연하듯이 애굽에 달래서 보내는 거예요. 이런 모세와 마리아를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모세뿐만입니까? 예레미야도 그러죠. 그 위대한 예언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유대 백성에게 보내서 너네들은 바벨론한테 망한다라는 기별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물론 좋은 메시지가 아니죠. 예레미야도 알아요. 그 명령을 전하면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는지 아니까 예레미야는 자기가 어린애 같다고 얘기해요. 제가 뭘 한다고 저를 보내십니까? 근데 어린애가 아니죠. 성인이죠. 어떻게 해서든 명을 안 받으려고 빼려고 그럽니다. 이게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모습이에요. 근데 별 볼 일 없는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 사는 마리아는 천사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 안에는 영광스러운 소식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찜찜한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걸 다 느꼈을 텐데도 마리아는 군말하지 않고 피아트! 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응답했어요. 모세나 예레미야도 사명을 받지 않으려고 안 받으려고 핑계를 댔는데 핑계를 댈 때는 그럴 만한 당연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제안을 피하고 싶었다고요. 근데 마리아가 받은 이 제안은 아주 명명백백하게 충분히 거부할 만한 것이에요. 약혼 중인데 무슨 핑계를 못 대겠어요? 이거 수락하면 여자 일생이 끝나죠? 돌에 맞아 죽든지 망신해서 죽든지. 그래서 마리아는 완곡하게 거부할 수 있었어요. 천사님, I am not mother. 저는 처녀입니다. 저는 못해요. 하나님 뜻도 좋고 메시아도 와야 되는 거 알지만 저도 얼굴 들고 살아야죠. 이게 사람 살리자는 복음인데 저부터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천사님 보세요. 서울에 가보세요. 예루살렘에. 처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하필이면 저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묵묵히 듣던 마리아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면 세상에 평화가 오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고 불행이 그쳐지고 죽음이 끝나고 지긋지긋한 가난이 확 해소되는 일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 하나 망신하고 희생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고 약속대로 세상에 평화가 오고 죽음이 물러나고 모든 게 다 좋아진다면 눈물이 그쳐진다면 저 하나 희생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마리아를 보면서 이렇게 믿습니다. 그 시골 평범한 처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건 거침없이 피아트를 외쳤다는 건 어쩌면 이 마리아가 살면서 그만큼 간절하게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 간절함이, 그 기다림이 믿기 어려운 얘기를 믿게 만들었고 그 간절함이, 그 기다림이 결단하기 어려운 일을 결단하게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만일 마리아나 요셉이요. 아니 세상에서 세상 죄를 구원할 애라고? 근데 지금 세상이 뭐 어때서? 왜 구세주가 우리 집안에 와야 하는데? 왜 나만 이래야 하는데? 왜 우리가 위험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노했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마음에 숙제처럼 품고 있던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던 내용이 있었어요. 하늘을 그리워하면서 열망하던 바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구세주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새 세상을 열망한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감수할 준비가 있었던 거죠. 죄에서 백성을 구원할 아이라면 정말로 죄가 끝나고 죽음이 끝나고 로마도 다 물러가고 가난도 그쳐진다면 내가 뭐라도 못하겠냐는 거죠. 우리의 열망은 뭔가 하는 생각을 이쯤에서 해봐야 되죠. 현재 재림교인들의 열망은 뭐죠? 자녀교육, 노후 대책, 부동산, 늦은 미성령, 조사심판, 아니면 666. 우리 중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목사들이 기다릴까요? 재림하면 제가 이렇게 폼 잡고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재림되면 손해볼 사람도 있을까요? 지금 한창 잘 나가는 사람은 재림을 기다릴까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딱 올랐는데 재림하면 반가울까요? 원하는 집을 얻고 내 아들이 하버드대 갔으면 거기가 천국 아닐까요? 정말 우리는 재림을 기다릴까요?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 중에 누가 재림을 기다린다고요? 해도 돈 못 버는 분들, 해도 병이 안 낫는 분들, 혹시 그분들만 기다리는 거 아닐까요? 오늘 본문 끝에 성경에서 더 내려가서 읽어보면 마리아가 찬양을 해요. 그 찬양 그때 당시 민중가요예요. 구전돼서 계속 내려오는 걸. 그걸 마리아가 막 노래로 합니다. 들어보면 혁명적이에요. 로마의 침략, 식민지 생활, 압제와 폭압, 그 가운데서 새 시대를 갈망하고 해방을 기다리고 새벽을 꿈꾸는 내용을 달동네 살던 마리아가 부르고 있어요. 러시아의 어느 독재자는 그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그 성경전을 읽지 말라고까지 했다는데, 그렇게 마리아는 힘든 환경 속에서 메시아가 임해서 사람들의 삶이 뒤집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노래하고 기도하고 학수고대하며 갈망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리아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탄식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게 있는가? 내 속에서 신음하듯이 간절히 바라는 내 소망은 뭔가? 내 갈망이 뭔가?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 지금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뭔가? 이제 지구는 낡아서 삐그덕거리고 많은 피조물들이 고통 중에 있고 코로나는 그치질 않고 이렇게 힘든 세상에 사는데 나의 소망은 뭔가? 이 망해가는 와중에 로또 당첨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아픈 분들이 웃고 실직자들이 웃는 날이 오기를 나는 소망하는가? 가난한 사람들이 웃고 억울한 사람도 웃고 차별받는 사람도 웃고 자녀도 웃고 부모도 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사람도 웃고 눈물이 그쳐지고 죽음이 그쳐지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날이 오기를, 하나님 나라가 오기만을 기도하고 노래하고 그날을 바라고 기다리는 소망이 마리아처럼 있는가? 나도 어쩌지 못하는 내 속마음이 그 미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세상 사람들을 언젠가부터 가족처럼 보는 마음이 임해서 그들을 위해서 죽는 것도 아깝지 않은 영적 모성애가 임해서 희생하고 살아도 마음이 행복해지는 날을 꿈꾸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기다리며 그렇게 사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마리아처럼. 그리고 나를 만드신 분을 내가 꼭 만나서 왜 지금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왜 이 고생을 하며 산 것이고 왜 내 앞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났는지 그 모든 대답을 친절하게 다 해주고 나를 푹 안아줄 우리 하늘 엄마, 하늘 아버지를 만날 날을 내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고 꿈꾸고 마리아처럼 노래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살면서 왜 그렇게 허전했는지,
그리웠는지 만족이 안 됐는지 성에 차지 않고 허무했는지 그 모든 대답을 줄 인간의 모든 그리움의 원천인 하나님을 만날 날을 나는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마리아처럼 노래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런 갈망을 가졌던 마리아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한 거예요. 피아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배경이 그런 갈망들에서 그런 기다림에서 나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날 가브리엘은 또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제 첫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야 되는데 가브리엘이 온 방방곡곡을 다 찾아보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 똑똑한 유대의 이스라엘의 여자들, 그 처녀들은 다 어디 있는 거죠?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의 자녀들은 어디 있어요? 그 천한 나사렛 땅에 흔해 빠진 이름을 가진 마리아를 왜 가브리엘이 찾아왔을까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왜 이 총국서까지 천사가 온 걸까요? 처녀로서 망신을 감당하고 사회적으로 율법적인 비난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 이 부담을 감당할 사람, 그렇게 노래하고 갈망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기도하던 사람, 그 마리아를 가브리엘이 본 겁니다. 하나님을 바란 거죠. 새 세상을 꿈꿨어요. 더 나은 삶을, 질병도 사라지고 죄도 사라지고 가난과 눈물이 그쳐지고 그런 날이 오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잖아. 그런 날이 오기를 노래하고 또 노래하던,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던 마리아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여자들이 들어가지 않는데 여자가 들어오죠. 그것도 어떤 여자예요? 이방 여자들. 게다가 거기에 창녀까지 족보에 나와요. 이스라엘 그 믿음 좋고 똑똑한 잘난 여자들 다 어디로 갔죠? 메시아는 태어나야 하고 그걸 감당할 사람이 이스라엘 천지에 없어서 가브리엘은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그 가브리엘의 눈을 마리아가 본 거예요. 노아가 여호와의 눈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난처하심을 본 거죠. 그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고 또 30년 반 생애하시고 십자가에 운명하시기까지 다 감당하면서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표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마리아가 단 한 번이라도 못하겠다고 내뺐으면, 안 된다고 핑계를 대고 도망쳤다면, 그가 불순종했다면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은 어찌 되었을까? 피아트. 주의 종이오니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그녀는 지금 현재까지 아베 마리아로 만인이 칭송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가톨릭 교회처럼 마리아를 숭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리아가 보여준 신앙적 모본은 우리가 기억해 줘야 하고 그리고 따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다시 돌아볼 것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또 굽어 보살펴 주십니다. 지금도 저는 가브리엘이 하늘을, 이 세상을 날아다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도 외롭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의지할 만한 사람, 믿고 기대할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줄 만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에요?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삶,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고 죄와 질병, 눈물, 가난이 그쳐지기를 꿈꾸고 좋은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을 오늘도 가브리엘이 찾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자기 희생, 손해를 감수하면서 피아트, 예, 그리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 이루어지소서,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렇게 꿈꾸고 소망하던 사람들, 기도하고 노래하던 사람,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들이야. 그렇게 갈망하며 살던 사람들이 피아트 하면서 순종하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미에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올 한 해 나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도하며 기다리며 노래하며 살아왔는가 하는 겁니다. 대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뭐냐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돌아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동의를 구할 때 가브리에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하듯이 나의 양심을 통해 기도와 말씀을 통해 혹은 사람을 통해서 나의 동의를 구할 때 나는 어떻게 대답했는가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줄래, 저렇게 살아줄래, 도와줄래, 용서할래, 나서줄래, 호소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했냐는 거예요. 피아트. 주의 종이오니 저에게 이루어지소서. 아멘.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연말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을 계속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번 주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마리아의 모범을 따르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바라며 말씀을 줄입니다. 네, 39장 참 아늑한 내 안식처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늑한 내 안식처 하나님 품이며 죄악이 없는 그곳은 하나님 앞일세. 오 예수 복된 주여 우리를 지키사 주 품에 더 가까이 이르게 앞소서. 내 맘에 안위 되는 곳 하나님 품이며 주님을 만날 그곳은 하나님 앞일세. 오 예수 복된 주여 우리를 지키사 주 품에 더 가까이 이르게 앞소서. 점막의 속박 벗을고 하나님 품이며 평화가 넘친 그곳은 하나님 앞일세. 오 예수 복된 주여 우리를 지키사 주 품에 더 가까이 이르게 합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재 질병의 어려움에 쌓여있는 이 세상과 저희 나라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통으로 뒤척이는 분들의 신음소리를 기도소리로 들어주시고 통증들을 진정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들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고 심령이 상한 이들의 마음도 다 풀어지도록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우님들이 있는 곳에서 헌금할 때마다 그 손들을 구별하여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돌아오는 한 주도 당신의 팔로 상륙병원의 환자를 그리고 직원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필요한 환자를 저희 병원에 보내주시고 건축에 후원하는 분들도 늘어나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연말에 마리아를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올 한 해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리의 갈망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늘 노래하고 바라고 꿈꾸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선택의 순간마다 저희가 마리아의 길을 갔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마리아에게 메시아가 태어났듯 우리 마음에는 주님의 뜻이 태어나고자 할 때 저희가 피하트 아멘하며 기꺼이 선한 선택을 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의 눈동자를 보듯 노아가 여호와의 눈을 보듯 오늘 저희도 하나님의 눈을 보고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험했던 올 한 해의 끝에 서서 마음에 여밀고 고개를 숙인 저희 모든 교우님들에게 더욱 큰 선한 소망을 품는 복을 내려주시고 더욱더 잘 순종하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